반야심경 무구자도인 주해. 시. 주해. 시란 바르게 볼 때를 말한다. 본다고 말했지만 또한 볼 것이 없으며 때라고 말했지만 정해진 때가 아니다. 선사는 한 개의 양이 조금 움직일 때 다함이 없는 무궁한 소식이 있다고 하였고, 고덕은 맑은 바람이 불어 우리 마음속을 뚫는다. 이때 쾌락함을 다른 사람은 알기 어렵다고 하였다. 강설. 여기에서 말하는 시는 단순히 찰나찰나 가고 있는 시간이 아니라 바르게 보는 때입니다. 시간 하면서 무엇이 그리 바쁜지, 바쁘다고 하지만 시간을 내 앞에 드러내 보여달라고 하면 여러분은 보여줄 수 있겠습니까? 한 양이 움직인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주역의 8궤 가운데 건은 짝대기 3개의 양으로 구성되고 고는 떨어져 있는 3개의 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한 양은 건의 짝대기 하나를 말합니다. 쉬운 것 같지만 상당히 깊이가 있는 어려운 말입니다. 음양을 가상으로 내세워 무엇을 나타내려고 하는가 하면 무념무심의 산매 속에서 척하니 한 생각 일어나는 찰나에 양이 하나 떨어져 나온다는 것입니다. 반야지혜 속에서 하나의 양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가 공부하여 터득한 것입니다. 주역의 오행법을 이렇게 말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죠. 이것은 제가 명백하게 실지실견하여 경험한 이야기입니다. 양이 허공이나 나무 등의 다른 곳에서 떨어져 나온 것은 아닙니다. 주해. 현묘하고 또 현묘하여 동서남북이 없고 내 간방도 없고 상하도 없으며 과거 현재 미래도 없다. 허공의 평등함과 대도의 혼연함은 두 곳이 없어 일시에 함께 돌아간다. 야보도천 스님은 때때로 맑은 바람과 밝은 달이 서로 쫓고 따르며 복숭아꽃은 붉고 오약꽃은 희며 장미꽃은 붉다. 동군에게 물어봤지만 모두 알지 못하네 라고 하였다. 강설. 제비나 독수리가 아주 높이 날면 있는 듯 없는 듯 하여 무엇인지 분간할 수 없고 측량할 수도 없습니다. 물이 너무 깊으면 검푸르게 비치는데 이것을 현연하다고 말합니다. 후송. 자, 말해보아라. 봄바람은 어디에 있는가? 봄바람의 몸을 보고자 하는가? 그대가 몽둥이로 쳐도 떠나가지 않으며 칼로 끊는다 해도 죽지 않는다. 복숭아꽃은 붉고 오약꽃은 희며 장미꽃은 붉고 노란 데 있도다. 하하하, 찾았는가? 만일 명백하게 어느 때냐고 묻는다면 맑은 바람과 밝은 달은 스스로 알며 동군이 지난 밤에 소식을 전하니 매화의 첫 가지가 붉게 터져 나왔다 하리라. 강설. 무용을 잘하는 폴란드 아가씨가 있었습니다. 매니저가 무용하는 것을 직접 보아야 계약을 할 수 있으니 한번 해보라 했습니다. 매니저 앞에서 시범을 보이는데 빨간 사과를 앞에 놓고 멋지게 춤을 추고 허공에서 일자로 다리를 뻗어서 사과 있는 대로 곧바로 떨어지더니 그것을 음부 속에 넣고 그대로 일어납니다. 매니저가 그것을 보고는 동경, 뉴욕, 런던, 파리의 인류극장과 계약해 공연을 주선해 주겠다고 하니 이 아가씨는 파리는 안 가겠다고 합니다. 왜 파리는 안 가려고 하죠? 네, 파리에서는 우리 어머니가 수박을 가지고 놀기 때문에 안 됩니다. 가봐야 안 된다는 소리입니다. 이 자리에서 강의를 듣는 대중이 말없이 있더니 곧 입을 조금 벌리고 웃는데, 입을 벌리고 웃는 것과 조금 전 웃지 않고 말없이 있는 것, 그리고 그런 꽃을 피우는 것, 지금 그대가 누구이기에 인식한단 말입니까? 이 세상에서 자식 낳고 사업하고 과학을 발전시키고 예술을 하고 모든 천태만상이 꽃을 피우고 있는데 그대여 과연 그대는 무엇을 피웁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세존이 꽃을 뜨니 가샵이 웃는 소식이로다. 조견, 오온, 계공. 주해. 오온은 색수상행식이다. 이 5가지를 오랫동안 익혔기 때문에 흩어지지 않으며 허망한 이 색신을 나라고 오인하여 오랜 겁에 걸쳐 윤회를 한 것이다. 만약 어떤 사람이 헛개비와 같은 몸을 임시로 빌린 것임을 명확히 알고 수행하여 스스로 항상 돌이켜 비추어 보면 오온이 깨끗이 다 없어져 청정한 본래 모습 그대로일 것이다. 자, 말해보아라. 수상행식이란 무엇이며 어떻게 해야 오온이 모두 공해질 수 있는가? 내가 지금 바로 분명하게 말하겠다. 만약 알아들은 사람이 있거든 믿고 받아지녀 받들어지녀라. 반드시 도에 기합하는 때가 있을 것이다. 강설.
과거 전생으로부터 이 교훈 습성에 의해 오온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적당한 세계의 바느지에서 밝은 빛이 떨어져 나왔을 때 거기에서부터 천태만상을 창조하고 본래의 고향에 돌아갈 줄 모르고 떨어져 나간 제2의 그것을 근본으로 알고 자꾸 익힙니다. 거기에는 대립이 있으므로 대립과 더불어 행동으로 옮깁니다. 자꾸 더 진하게 제2, 제3, 제4의 행동으로 옮깁니다. 그럴수록 점차 짙어지는 그림자, 그것이 업이고요. 금생에 진하게 애정을 가졌다. 아주 진하게 돈에 애착을 가졌다. 아주 진하게 집착을 했다 등등 이렇게 강하게 행동하는 것이 없어지지 않고 쌓여서 씨가 됩니다. 여러분은 씨를 장만하고 있는 것입니다. 깨달음의 씨앗을 장만하지 않고 현실에 보이는 것만 자꾸 반복하고 있습니다. 일평생 부모가 했던 일을 자식이 받아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에게 나쁜 짓 하라고 가르치는 부모는 없는데 그런 것은 안 가르쳐도 잘 알아요. 깡패 나오는 대학도 없고 못된 것 가르치는 학교도 없는데 익힌 습성이 쌓여서 그것이 씨가 되어 다시 태어나도 깨달음의 세계로는 가지 않고 항상 돌고 도는 것입니다. 주해, 색이라는 것은 꽉 막혀 방해가 됨의 의미이다. 만일 경계를 보고 사물을 만났을 때 집착하지 않고 물들지 않으면 이것은 막혀 방해가 됨이 없는 것이니 세곤이 저절로 공해진 것이다. 수라는 것은 모든 것을 받아들인다는 의미이다. 만일 일체의 색이나 음성의 경계를 만났을 때 마음에 조금 더 받아들임이 없으면 수온이 공해진 것이다. 상이란 항상 하고 헤아린다는 의미이다. 만일 과거도 생각하지 않고 미래도 생각함이 없고 현재에도 자연이 여여하여 상온이 공해진 것이다. 행이란 마음이 머무르지 않고 옮겨 다닌다는 의미이다. 만약 24시간 가운데 마음이 밖으로 내달리지 않고 생각이 번거롭지 않으며 사물에 휘말려 흔들리지 않고 경계에 머무르지 않으며 한 생각으로 당처를 여의지 않으면 상을 행함이 공해진 것이다. 식이란 달리 친하고 멀다는 뜻이 없습니다. 또한 물의 이치에 착해서 일체 모든 경계의 물건을 보아 한 개도 분별하고 판단하고 아는 것이 없습니다. 한 개의 평등한 것이니 알되 알지 않는 것과 같고 친함도 없고 먼 것도 없다. 오면 맞이하고 가면 생각하지 않으니 이것은 시곤이 공해진 것이다. 강설, 화두를 열심히 하면 마음이 쉬워져 일체 경계에 부딪혀도 담길 것이 없습니다. 쓸어 담으면 흔적이 남아요. 한 달이 가도 1년이 가도 앉아있으면 떠오르죠. 그게 항상 나타나고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일어난 생각이 모두 없어지고 허공처럼 밋밋한 것이 옳은 것인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오랫동안 공부한 사람들은 망상이 수천 가지로 일어나되 조금도 동요가 없어서 이끌려가지 않는다. 그 가운데 자기를 잃지 않고 어둡지 않다. 만 가지 생각을 끊으려고 하지 말라는 등 이렇게 말합니다. 일체 생각이 아주 없어져서 허공처럼 고요하더라. 이것은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일만 파도가 일어난 속에 어찌 허공이 비치고 어찌 산천초목이 비치겠습니까? 나는 일만 파도마다 달이 다 나타나더라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 한마디를 듣고 여러분은 개합이 되어야 합니다. 행의 부분에서 살펴보면 달이 허공에서 일천의 강물에 비치지만 허공의 달은 움직인 바가 없습니다. 강물의 달도 허공의 달도 당처를 떠난 일이 없는 것입니다. 시계 설명 부분은 대원경지를 말합니다. 거울은 사물이 오는 대로 비출 뿐 친하다고 비추고 친하지 않다고 비추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평등하게 비출 뿐입니다. 마음의 자성자리가 그렇습니다. 무심의 경지입니다. 주해, 이미 그러한 경지에 이르렀다면 자연이 온이 다 공함을 비추어 보아 육창이 밝고 깨끗하며 옷을 모두 벗은 것처럼 드러나 물을 뿌린 듯 깨끗하여 잡을 수가 없다. 다시 무슨 사대오온이라는 것이 있겠는가? 사대오온이란 이름조차도 얻을 수 없으니 도가에서는 오로지 공을 본다고 하였고 불가에서는 허공이 홀로 드러났다고 하였다. 강설, 눈, 귀, 코, 입, 몸, 생각, 육문의 때가 끼어 보는 것마다 차별이 있고 적이 있고 여러 가지 시비가 생깁니다.
모든 것을 보아도 정확한 판단이 안 나옵니다. 그러나 오온이 공한 경계에서 보면 육문이 공하고 이 육문이 향적 열애입니다. 허공이 홀로 드러났다 하는 것은 몸과 자성자리가 무변 허공처럼 드러난 것을 말합니다. 반야심경의 높은 차원의 진리와 무한한 공의 세계는 중생의 상상으로는 헤아릴 수 없습니다. 중생이 이것을 내 소견으로는 이렇다 하고 꼭 꼬집어서 판단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무한한 공, 진리의 세계를 바로 보고 판단할 수 있는 눈이 조금도 열리지 않은 상태에서 중생심을 그대로 가지고 반야심경을 듣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는 공의 세계를 이해도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소화시킬 수도 없습니다. 그래도 여기 와서 반야심경을 들을 때는 자신에 대해서 조금이나마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나는 왜 무한대한 공의 세계에 확실한 깨달음의 세계에 들어가지 못하는가? 그럴 때 여러분은 빨리 공부를 해야겠다. 나의 실체가 무엇인가? 내 스스로 공의 세계를 보아야겠다. 내 마음이 정말 공했는지를 확실히 보아 실체를 알아야겠다 하고 돌이켜 보아야 합니다. 부처님 당시 최고의 신선이 부처님께 와서 물었습니다. 저는 있는 것도 묻지 않고 없는 것도 묻지 않겠습니다. 있는 것도 대답하지 말고 없는 것도 대답하지 말고 여기에서 한마디만 말씀해 주십시오. 말하면 있는 것이 되고 말하지 않으면 없는 것이 되어 양단이 다 걸리겠죠. 그때 부처님이 양구를 하셨어요. 그러자 신선이 절을 하면서 무상세존께서 저의 미혹함을 열어주셨습니다 하고 떠났습니다. 옆에서 아는 존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한마디도 하시지 않았는데 저분은 무엇을 깨달은 것입니까? 영리한 말은 채찍 그림자만 보아도 천리를 달아난다. 여러분이 반야심경을 듣고 언하에 깨달으면 걱정이 없죠. 안 되니까 자꾸 듣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여 우리는 공을 못 보았으니 캄캄한 중생이다라는 견해를 가지려면 듣지 마십시오. 그런 생각이 가로막으면 반야심경을 들을 수 없습니다. 모든 생각을 버리고 진지한 일념 속에서 공의 세계에 들어가 듣는다고 여기고 진지하게 들으세요. 그리고 이론적으로 공의 세계를 알아들은 여러분과 확실하게 공을 증득한 사람의 행적을 비교해 보십시오. 주에 옛날에 가리왕이 사냥을 하러 갔다가 한 선인을 만나 질문을 했는데 선인이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래서 왼쪽 어깨를 자르고 다음에는 오른쪽 어깨를 베고 사지를 마디마디 잘랐는데 선인의 얼굴은 성을 내거나 두려운 기색이 없었으며 평상시와 똑같이 얼굴색 하나 달라지지 않았다. 강설 가리왕은 폭군인데 사냥하러 갔다가 몸이 피곤하여 잠시 나무 밑에서 한숨을 잤습니다. 일어나 보니 데리고 온 200명의 궁녀도 없고 신하도 아무도 없었습니다. 화가 나서 살펴보니 멀리 어느 선인 주변에 궁녀들과 신하들이 모여 있었어요. 가리왕이 선인에게 가서 그대는 누군가 하고 묻습니다. 그래도 묵묵히 앉아있을 뿐입니다. 거듭 3번을 물으니 그때서야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참는 공부를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 그대가 잘 참는다면 칼로 팔을 잘라도 참을 수 있겠는가? 칼로 팔을 잘랐지만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반대편 팔을 잘라도 가만히 있습니다. 다리를 잘라도 괜찮은가 하면서 한쪽 다리를 잘랐습니다. 또 반대편 다리를 잘랐지만 미동도 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얼굴에 미소를 머금은 채 편안한 모습이었다고 합니다. 가리왕 당시의 이 선인은 석가모니 부처님의 전생입니다. 범부의 마음을 그대로 지닌 채 생각으로 공하다고 아는 것은 공을 증득한 것이 아닙니다. 이론으로 아는 차원과 실제로 공부하여 마음이 공함을 들여다보고 깨달아 증득한 차원은 밖으로 드러나는 행동에서 차이가 생깁니다. 선인이나 사자존자는 칼로 목을 친다 해도 결코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편안한 마음으로 여여하여 조금도 동요가 없었습니다. 여러분도 바로 자신의 마음과 몸이 공한 줄을 바로 깨달아 증득해야 합니다. 공을 깨달아 본래의 마음자리에서 편안하여 조금도 동요됨이 없는 자리, 그 자리가 곧 열반입니다.
주해 계빈국 왕이 당시의 제24대 사자 존자에게 물었다. 공부를 하였습니까? 존자가 대답했다. 오온이 공함을 공부했습니다. 왕이 물었다. 오온이 공함을 얻었습니까? 존자가 대답했다. 이미 오온이 공한 법을 얻었습니다. 왕이 물었다. 그대의 목을 쳐도 되겠는가? 존자가 대답했다. 이 몸이 내가 아닌데 더군다나 머리이겠습니까? 강설 사자존자는 인도 선종 28조 중 제24대이신데 존자의 스승이신 황능나 존자는 붉은 서기가 올라오는 것을 보고 사자존자에게 20년 후에 범난이 닥칠 터이니 그때 산중으로 들어가 피신을 하라고 했습니다. 한편 당시에 마목다 그리고 덜악차라는 두 외도가 있었는데 아무리 해도 사자존자를 넘어뜨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은 어떻게 해야 불교를 망치게 할 수 있을까 궁리를 했습니다. 정면으로 도전해도 신통이나 언변, 논리로도 당해낼 수가 없자 제자 2명을 머리를 깎아 스님을 만들었습니다. 이 길로 불교에 귀해서 스님 행세를 하면서 나의 연락을 기다려라. 제자 2사람이 그 즉시 절에 가서 귀하고 수행자 노릇을 했습니다. 그러고는 어느 날 두 외도의 밀명을 받고 왕궁으로 넘어가서 왕비를 겁탈하려다가 잡힙니다. 계획적으로 잡힌 것이죠. 당시 계빈국 왕은 불교를 하늘같이 받들었는데 그렇게 받든 불교의 스님이 왕비를 겁탈하려고 들어왔으니 기가 막힌 일이 아니겠습니까? 문초를 합니다. 너의 스승이 누구냐? 사자존자입니다. 나는 불사를 많이 하고 불교를 하늘같이 받들었는데 어떻게 수행자로서 만행을 저지를 수 있느냐? 저는 안 하려고 했는데 우리 스승이 안 하면 죽인다고 하여 어쩔 수 없이 일을 저질렀습니다. 두 외도는 대신들을 미리 포섭하여 그런 일이 벌어졌을 때 왕에게 불교를 말살하도록 간하게 했습니다. 왕은 신심 있는 불자였지만 마침내 스님들을 모조리 죽이라는 명을 내립니다. 그때 당시 15,000명의 스님이 죽었다고 합니다. 스승만 오면 다른 스님들은 살려준다고 스승이 있는 곳을 대라고 하였지만 스님들은 끝내 사자존자가 어디 있는지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닥쳐올 범난을 피해 미리 산에 들어가 있던 사자존자가 스스로 산에서 내려옵니다. 그때 계빈국 왕과 사자존자가 문답한 내용입니다. 계빈국 왕이 사자존자의 목을 치자 갑자기 천지가 캄캄해지며 허공이 흔들거리고 벼락이 치면서 목이 끊어진 자리에서 흰 젖이 수십 척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계빈국 왕의 팔이 떨어졌습니다. 계빈국 왕이 실신했다 일어나서 불교에 허물이 없다는 것을 깨닫고 두 외도를 처벌했습니다. 4대 오온이 정말 공한 것을 깨달아서 증득한 사자존자와 과거의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보여주신 공의 행적을 음미해 보아야 합니다. 주해 또한 승조법사는 사대는 본래 나라고 할 것이 없고 오온도 모두 공하다. 머리를 칼날에 대리 마치 봄바람을 베는 것과 같다고 하였다. 또 사리부리 처녀를 보고 물었다. 그대는 어찌하여 여자의 몸을 바꾸지 않는가? 처녀가 대답했다. 나는 12년 동안 여자의 몸을 찾았지만 찾지 못했습니다. 나에게 무엇을 바꾸라고 하는 것입니까? 위의 조사들은 모두 오온이 공한 법을 얻었다. 또 경청도부 화상은 절에 머문 지 3년이 되었는데 본원의 토지신이 스님 얼굴을 보려고 했지만 보지 못했다. 강설, 공의 차원에서는 모양이 없습니다. 공의 차원에서는 남자 여자라는 두 가지 분별도 없습니다. 주해 태고학 진인이 조주의 다리 밑에서 돌을 닦고 있었는데 어느 날 밤 문득 귀신들이 물가에 모여서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내일 머리에 철모를 쓴 사람이 나를 대신할 것이다. 말을 마치자 소리가 아득히 멀어졌다. 다음날 날이 저물 때 큰 비가 왔는데 갑자기 머리에 큰 무쇠솥을 쓴 사람이 나타났다. 그는 비를 피해 다리 아래로 와서 발을 씻은 뒤 다리를 지나가려고 했다. 태고학 진인이 이것을 보고 발을 씻어서는 안 된다고 소리를 지르니 그 사람은 진인의 말을 듣고서 난간을 잡고 다리 위로 올라가더니 그냥 지나가 버렸다. 밤이 되자
귀신들이 나타났는데 그 가운데 한 귀신이 말했다. 내가 3년 동안 나를 대신해 줄 머리 한 개를 기다렸는데 저 선생 때문에 허사가 되어버렸다. 귀신들이 진인을 해치려고 찾아왔으나 진인이 어느 곳에 있는지 몰라 탄식하면서 갔다. 그때 진인은 다리 아래에 있었는데 귀신들은 보지 못했던 것이다. 강설, 공이라는 세계를 잘 드러냈으니 잘 들으셔야 합니다. 깊은 선정의 대산매 속에 들어가 있으니 귀신이 어떻게 보겠습니까? 파기사 성전함의 스님들이 방선하고 있으면 성전함의 스님들이 스님들이 있다 하면서 같이 놀자고 하는데 선정에 들면 아이고 스님 어디 가세요 하다가 아이고 없네 한다고 합니다. 묘한 것 아닙니까? 선정에 들면 귀신들이 보지를 못해요. 귀신들이 스님 제발 숨지 마세요 한다고 그래요. 주에 또 홍각 화상이 암자에 머물러 있을 때 하늘의 주방에서 음식을 보내주었다. 당시 동산 양계 화상을 참배한 후 암자에 돌아갔다. 천신이 음식을 드리기 위해 사흘간 암자에 왔었지만 천신은 암주를 보지 못했다. 암주는 암자 안에 있었는데 어찌하여 보지 못했는가? 두루 미치는 원돈의 법을 얻은 것이 은신의 비결이니 그래서 신이나 귀신이 보지 못한 것이다. 후송. 자, 말해보아라. 사대는 실다운 것이 아니며 색시는 있는 것이 아니다. 오는 모두 공하니 무엇이 본래 면목인가? 돌. 이 한 글귀가 어디에서 나왔는가? 오니 공함을 비추어 보는 이것이 누구인가? 눈먼 사람이 마주치게 되면 넘어지리라. 에잇. 한 마음이 다만 실타리 돌아가는 위에 있어서 갈대꽃이 붉은 여기 꽃의 대면에 있음을 보지 못한다. 영을 보고자 하는가? 머리를 돌이켜 곧바로 공력을 들일 줄 알면 분명히 모든 것을 벗어나 마음이 시원해져 공함을 깨달으리라. 저 사대에서 모두 떨어져 나가니 그 가운데 신통 하나가 따로 있더라.